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예, 부부의 영성훈련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엔 제가 다락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항상 질문한 게 있어요. 뭘 질문했냐면, 부모님들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막 수류탄이 터지고 막 미사일이 막 그냥 날아다닐 때에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 보낸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랩런트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랩런트는 그러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러면 갈 수 있냐니까는 머뭇머뭇하다가 부모님들보다 나 간대요. 아니 너 죽는데 그러더니 아빠는 더 전쟁터 위험 속에 있는데 가야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렇게 믿음 없다고 하는데 안 보내요. 왜 보냅니까? 전쟁터에 이유가 없이. 그런데 이새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 전쟁터에. 그까지 도시락이 먹일래. 그것도 아들도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천부장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천부장한테 아들도 갖다 주라고 그래야지. 이거 먹고 힘 얻어가지고 열심히 싸우라고 그래야지. 왜 천부장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또 도시락 들고 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쳤지. 그것도 아버지 가는 대로 가. 이거는 도저히 일반적인 생각,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간다고 하더라도 말려야 돼. 네가 어떤 아들인데. 지금 네 형들만 보낸 것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네. 너까지. 그럼 우리 아들도 다 죽으면은 미친 짓이죠. 그런데 이새는 그 미친 짓을 했고 다윗은 미친 짓에 동참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바로 이 이유를 찾았어야 돼요. 뭐가 됐냐면요. 그 시국의 상황에 보면은 이게 전쟁터가 일반의 그 전쟁터가 아닙니다. 거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 다윗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가 보낸 거예요. 다윗이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어. 사울 안 가지고도 안 돼. 용장 가지고도 안 돼. 용맹스러운 장소, 뭐 지도기 풍수, 지장 안 돼. 여기에는 영장이 필요해요. 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 40일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골리앗은 다곤신 대표를 나간 겁니다.
우리는 다곤신 믿는데 너희들이 여호와 믿는다 나와봐라. 이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나갑니까? 외모를 골리앗을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지는 거 당연한데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 그것도 사울왕이 엄청난 그 상금을 내걸었잖아요. 땅도 주겠다.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 삼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가. 이게 출세의 기회인데 아무도 안 나가. 왜요? 죽으면은 그게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모한 짓을 이새가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성훈련을 누가 해라고요? 부모님들이 해라. 벌써 이새는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벌써 영성훈련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러한 시국이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올 건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렘넌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뭐라 합니까? 이거 돈만 들어가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왜 중직자 모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해요? 예배만 잘 드리고 가고 나 구원 받으면 되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인생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다윗도 본인이 갔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골리앗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형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교만했다. 처음부터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양들은 어떡하고?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냐? 형들이 당연히 할 만하죠. 얘기할 만하죠. 그때 다윗이 이걸 얘기해요. 이유가 있다. 그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게 바로 숨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숨은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날만 껍데기만 보고서는 속고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유 있는 인생을 찾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준비된 자예요. 누가 준비됐습니까? 다윗이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입니다. 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를 해야 돼요. 껍데기 보지 말고 내용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지난주에는 이새 다윗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해야 준비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하냐? 8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슴에 타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때는 이거 족장 시대니까 가족이 가는 거예요. 야곱의 한 가족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그 요셉 때문에 뭐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났으니까는 엄청나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을 정해놓고 거기서 살도록까지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바로 왕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400년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뭐가 되느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큰일 났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종시킬 것을 계획을 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없으니까요.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남자가 나오면 남자 아이 낳자 죽여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누가 그러한 새로운 시작에 쓰임받게 되어 있느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드러나서 아방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어제 갈멜산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 대결해보자. 그래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갖다 12동에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누군지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저 가짜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선지자 다 죽었거든요. 너도 내가 죽이겠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이젠 다 끝났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저들이 취하려고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때가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고 그러고서는 호렙산을 향해서 40자로 걸어가게 합니다.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7,000명의 제자들 내가 숨겨놨다. 엘리사를 찾아라.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중직자, 쓰임받는 그러한 복음의 제자들,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위해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는 그걸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뭐냐면 가치 없는 것을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거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짜였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해주긴 해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복음의 모든 것 다 끝난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말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 자리에 관심이 있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는 가치는 여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냐? 말씀입니다. 뭐에 가치를 뒀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 기도에 영적인 힘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새벽 기도들을 잘 못 나와. 그 연무동의 그 어르신들이 안 나오니까 팍 줄어버렸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겁니다. 뭐가 가치 있느냐?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에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줬어요. 얼마나 가치를 줬느냐? 이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얘기했다니까요. 냉수한 그릇이 뭡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썼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좀 뭐 북적북적 일어나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그 선교지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교회 같으죠. 아니요. 교회 쬐끄만합니다. 몇몇 보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쪽만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인 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 회복.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의 결혼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느냐?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남자애들 다 죽이는 시대니까는 어떻게 하면 모세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애가 점점 커지니까는 울음소리가 막 울 밖으로 나가고 듣길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다가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갈대사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뭐냐?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시간표. 목욕하러 나왔는지 뭐 하는 하여튼 나오는 시간표에 거기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갈대사에다. 그러니까 애기가 우는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저게 뭐냐 이거죠. 지나가다가. 그래서 가져와 버린 가져온 게 뭐냐? 애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인. 그때에 누가 들어가죠? 유모로다가 요게벳이 들어갑니다. 이때 요게벳이 본격적으로 전한 게 말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시작했던 자가 누구냐? 요게벳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엄마의 역할입니다. 요게벳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80년 이후에 요게벳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받을 이 시대. 다 멸망받게 돼 있잖아요. 아이들은 다 남자애는 다 죽이니까. 이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다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피해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예요. 레위 남자의 레위 여자의 뭡니까? 이게 레위인들이 제사 지낼 때에 그 모든 심부름한 게 바로 레위 족속 아닙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레위 족속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제사거든요. 이거의 심부름한 자가 바로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피지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누구한테? 다윗에게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뭐가 끝난 겁니까?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얘기 잘 하잖아요. 복음은 끝났어. 모든 끝났어. 뭐가 끝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 근원적인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죄와 저조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뭐다? 충분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면 뭐예요? 충분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복음이요.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대요. 충분하대요.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부족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다 끝냈다는 얘기는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 1순위가 뭐가 되느냐?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순위가. 우리 인생의 가장 1순위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1순위를 어디다 둬요? 학생들 공부하는 곳에 지식에 두잖아요. 지위에 두잖아요. 나의 경험에 두잖아요. 돈에 두잖아요. 자녀들에게 1순위를 두잖아요. 바울은 다 그런 거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왜?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골로새 2장 메시지 할 텐데요. 거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바도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 이게 가장 먼저가 됐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거를 상실해버렸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상실해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다른 오리들보다 좀 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움을 받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예요? 그 오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뭐예요? 백조라 백조. 우아한 그런 그 날개짓 되게 멋있는 백조라. 그런데 맨날 슬프게 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서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 알잖아요. 왕자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고서는 왕자가 거지 노릇하고 거지는 왕자 노릇하고. 그런데 본인이 원래 왕자 신분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정체성이라. 왕자라는 신분을 완전히 감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중직자. 이 중에 나는 렘넌트.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이 노예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해방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시켰느냐? 복음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 복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희생제사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하라? 중직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도 누구한테요? 전 백성에게라. 그 중직자 모임을 갖는 거예요. 10시에. 이 심부름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죠. 이때 완전히 꺾일 수 없는 바로 왕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
미국 대통령이라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완전히 항복해버렸어요. 400년 동안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완전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었던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갔느냐? 왕궁에 완전히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기 위하여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이건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말세는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재앙 막을 자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모세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희생제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저들을 통해 가지고 뭘 드리게 하겠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양피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 나는 못합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피지 사이에 언약을 붙잡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 군인들이 바로 왕이 또 그냥 변심해가지고 저들 다 나가면 이 일 피라미드 짓는 이 일 누가 하겠냐 이거요. 빨리 가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때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희생제사. 거기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앞뒤로 완전히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 절기.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역사, 구원받은 역사,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길을 인도하신 거,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신 거. 수장절,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이 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뭘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냐? 언약궤를 주십니다. 언약궤.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행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어요. 12지파의 지팡이를 탁 땅에다 꽂아놨는데 싹이 난 지팡이 나서 죽은 나무에서. 그게 뭐냐? 아론의 지팡이.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만나를 넣었어요.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세 절기. 이 비밀이 뭐냐? 언약궤를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뭐냐? 모세의 지도자의 바톤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뭘 앞서간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앞서갔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서갈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엄청난 가나안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알잖아요.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 알잖아요. 그냥 돌았어요.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앞섰냐? 언약궤가 앞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 일이 엄마 모세를 바로 언약을 심어줬던 요게벳 이 한 사람의 뭘 통해 가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아이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감성적으로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은이를 키우잖아요. 다은이를 키우면 이제 우리 이제 다은이 엄마도 이제 뭔가 해방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끔 아기를 재워놓고 집을 나갈 때가 있어요. 어제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얼마 있다 다은이가 깨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기침하고 그래서 깬 거라고.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를 압니다. 아기는 알아요. 엄마가 비에다 자는데도 알아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가장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누구냐? 엄마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없을 때에 엄마하고는 24시 함께 했어요. 10달 동안. 엄마의 심장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연결돼서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엄마예요.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느냐? 엄마의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아빠의 말이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아빠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이 키우는데. 예? 엄마예요.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엄마의 영향을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그래도 아빠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죠. 같이 있으니까요. 영향을 받고 살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요게벳이에요. 이 믿음으로 요셉이 모세가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 정말로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장로의 헌신이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지명수배자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 지명수배자 모세를 받아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맨손으로 뛰쳐나온 이 모세를 뭐가 이쁘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사위 삼았어요. 그러면서 뭐냐?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모세를 헌신합니다. 위기 때마다 모세를 도와줍니다. 장인이 돼서. 이러한 중직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준비된 자가 바로 누구냐?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남긴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후대들입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언약을 바로 전달해가지고 이 후대들 통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어디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누가 했냐? 여호수아 칼렙이 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우리 후대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해하고 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직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